사울 왕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다입니다.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들어보셨겠죠.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죽였던 그런 사람이죠. 일본 사람입니다. 그 메이지 유신 시대에 정부의 요직을 거쳤으면서 아주 내각 총리 대신을 역임한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위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에 그 진출을 했었고 또 총독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근대화에 앞장선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1909년 10월 26일에 중국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해서 사망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원수이지만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애국자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돈에 위인들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신사임당이나 아니면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들어간 것처럼 이토 히로부미의 지금은 사용되지 않지만 예전에 사용되었던 화폐에 이토 히로부미의 사진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안중근 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받은 영웅이지만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의 국부면서 애국자를 죽인 어쩌면 테러리스트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어떤 소식이 복음이 될 수도 있고요. 복음은 이제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비극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13절까지밖에 안 돼 있지만 영화로 만들면은 정말로 멋있겠다 하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13절까지의 말씀, 사울의 최후가 얼마나 또 비참했는지, 그렇지만 또 그 안에 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던 것, 굉장히 좋은 영화의 소재가 될 것 같은 아주 흥미로운 그런 사건이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이죠. 사울 왕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사무엘상과 하가 이 사울 왕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나뉘어져요. 30장과 31장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느껴지죠. 다윗과 아말렉 전쟁의 이야기, 전쟁 이야기, 승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전쟁하고 이런 그 30장의 말씀이 있고 31장은 사울 왕과 블레셋 전쟁의 이야기인데요. 완전히 대패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 두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30장과 31장을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영어 성경은요, meanwhile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요. 맨 처음 장에 31장에 처음을 meanwhile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 반면에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30장과 31장이 서로 연결되도록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해요. 가족을 비롯하여서 많은 포로들과 전리품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반면에 사울 왕은 오늘 블레셋과 싸워서 완전히 패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30장과 31장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울 왕의 패배와 아들들의 죽음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이 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쟁을 했어요. 사사기부터 계속 전쟁하잖아요.
사울 왕의 사명이 지금 무엇이냐 하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백성을 대표해서 왕으로서 싸우는 것, 이것이 주신 사명이에요. 백성들이 원하는 사울 왕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살아생전에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죠. 결국 블레셋은 다윗 왕의 시대에 완전히 굴복하고요. 오늘 전쟁은 블레셋의 대승으로 끝이 납니다. 사울 왕도 죽고 그 아들들 요나단 왕자 후계자였잖아. 자기가 원했던 후계자 요나단 왕자도 죽고 아비나답 말기수아 왕자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또 얼마나 급박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블레셋의 군사들은 사울 왕과 아들들을 추격하고요. 그 와중에 아들들이 모두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활 쏘는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사울 왕을. 아들들은 다 이제 시체로 있고 활 쏘는 사람들이 계속 압박해 가지고 오는 이 상황에서 사울 왕만 살아서 도망을 쳤지만 이미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었어요. 이제 정말 죽을 시간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장면을 상상하면은 사울 왕과 부하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압박해 오는 팔을 든 사람이 압박해 오는 그런 장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을 뒤쫓고 있는데 화살을 몸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비틀거리면서 도망치는 사울 왕의 모습. 우리가 상상하면 굉장히 비장하고 처연하게 느껴집니다. 최측근 부하 한 명과 함께 최후를 준비하는 그의 모습은 사실은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지 않고 그저 세상적으로 그런 왕이라면은 이 왕으로서 이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거잖아요. 되게 멋있는 왕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블레셋에게 고문당하고 모욕당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우리가 만나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고 사울 왕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두 왕 모두 두려워해요. 두려움이 이 왕들에게 항상 있어요.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감정을 처리를 하느냐. 다윗은 항상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요. 그렇지만 사울 왕은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이 두려움을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죠. 하나님께 이 두려움을 맡겨야 되는데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두려워한다는 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두려워해요. 문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사울 왕이 블레셋을 두려워한 이유는 블레셋이 전쟁 포로들을 잔인하게 대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이 포로가 되었을 때 두 눈이 뽑혔죠. 그리고 감옥에서 이렇게 나귀가 하는 일, 맷돌 돌리는 일을 했어요. 이게 재미로 한 거거든요. 재미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재미로 삼손을 이렇게 괴롭힌 거거든요. 이렇게 맷돌 돌리는 일이 나귀와 같은 짐승들이 하는 일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순전히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삼손에게 맷돌 돌리는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블레셋에게 포로가 되어서 모욕당할까 봐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부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 나 어차피 이제 죽지 않느냐. 화살 많이 맞아서 이제 죽는데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살아서 모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라고 얘기했는데 부하가 어떻게 완전 최측근 부하거든요. 무기를 자기 무기를 맡긴다는 것은 다윗도 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다윗도 못 죽이는데 이 사람 어떻게 죽입니까? 왕을 어떻게 죽여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 왕이 칼로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부하도 그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사울 왕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죽었습니다.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마지막까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불순종으로 멸망의 위기에 있는 유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유다 나라 지금 풍전등화처럼 이제 멸망할 지금 그런 때인데 바벨론에게 짓밟혀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그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하나님이 이제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분명히 드러난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요. 또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이게 되게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고백을 하면은 서로 기도해 주잖아요. 죄 짓지 않도록 서로 기도해 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죄진 거 뭐 고백한다고 해가지고 뭐 서로 부끄럽기나 하지. 그런데요,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적인 유익이 없으면은 얘기하지 않죠. 이게 그 강남 쪽에 있는 큰 교회에 우리들 교회인가요? 거기 목사님이 그 일을 하셔서 교회가 크게 부흥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속에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막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저렇게 저런 죄를 짓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어떻게 직분 맡을 수 있어? 이러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고백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또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찾는 거, 지금까지 하나님하고 멀어졌다가 하나님 안 믿다가 잘 믿지도 않고 불순종했다가 뭐 어려운 순간에만 하나님 찾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찾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주님께서는 왜 지금 왔냐? 이럴 때만 나를 찾냐? 그러시면서 타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탕자를 안아주던 그 아버지처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아멘.
정말 이 전쟁이 블레셋의 대승으로 끝났어요. 이게 그 이스라엘 북쪽 끝에서 시작됐거든요. 근데 길보아 산까지 밀려서 내려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최고의 곡창지대인 이스르엘 평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왕과 왕자들이 죽을 정도로 대패를 했으니까 이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 없으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평야를 다 버리고 도망친 거죠.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 풍요로운 곡창지대를 점령하고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풍요로운 곡창지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삼국시대 역사를 보면은요, 이 그 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외웠던 거죠. 한강 유역을 누가 점령하느냐. 한강 유역을 어떤 나라가 점령하느냐를 따지고 그 나라가 가장 강성했을 때, 가장 국력이 강했을 때 한강 유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나눠서 한강 유역을, 그래서 지금도 시험 문제가 생각이 나요. 그 한강 유역을 점령했던 나라들의 왕들을 이어서 골라봐라, 이런 저희 그런 시험 문제가 생각이 납니다. 한강 유역은 곡창지대면서 교통의 중심지였고 군사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얻은 이 땅, 이스라엘 평야라는 것도 우리나라의 한강 유역과 같은 곳이죠. 군사적 요충지면서 우선은 뭐 엄청난 곡창지대니까 이 땅을 차지하면은 그 백성들한테 엄청 좋은 유익을 줄 수가 있잖아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을 얻으려고 나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 대승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 왕의 목을 베어서 블레셋 땅 곳곳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도시들의 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들마다 돌리는 거고, 그리고 갑옷은 아스다롯 신전에 두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걸어 놓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나요? 우리는 사울 왕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잖아요, 사실은. 첫 번째 왕인데 마지막까지 다윗 쫓아다니다가 괴롭히다가 이렇게 죽은 것을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벳산이라는 도시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걸어놓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걸어놓은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자기 적국의 대장이잖아, 왕이잖아요. 왕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 시체를 왕자들과 함께 걸어놓은 거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전쟁이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들의 전쟁이라서 블레셋이 이겼다는 것은 블레셋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죽음을 알리고 축하한다는 것은 자기네 신, 다곤 신, 아스타롯 신, 뭐 이런 신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옷과 무기를 자기가 믿는 신의 예배당에 가져다 놓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해서 이 전쟁을 패하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울 왕가에 이른 것을 말해주려고 이 전쟁이 패배를 하게 된 거죠. 사실은 다윗도 골리앗의 칼을 성소에 가져다 놓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풍습이에요. 영어 성경은 블레셋 사람들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자기 백성들한테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엄청 슬픈 소식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슬픈 소식이고, 그리고 땅 뺏겼죠. 왕도 다 죽었죠. 왕자들도 죽었죠. 얼마나 슬픈 소식입니까? 근데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엄청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울 왕에게는 비참한 최후였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었고 기쁜 소식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블레셋의 우상에게 진 것이 아니죠. 블레셋의 승리는 허락하셨지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요나단 왕자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요나단 왕자는 얼마나 하나님 잘 믿었습니까? 또 다윗의 충실한 친구였어요. 하나님은 그 시신이 모욕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블레셋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다윗 사울 왕가를 위한 복음을 이제 이 아래
본문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너무 영화의 한 장면 같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울 왕가의 행한 일을 들었어요. 벳산 성벽에 이 시신들이 걸려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특공대를 조직해요. 그래서 밤새도록 달려서 한 20km 정도 된다고 해요. 20km 정도를 밤새도록 달려서 벳산 성벽에 걸려 있던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목숨 걸고 간 거거든요. 성벽에 걸린 시신을 한 구도 아니고 네 구를 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서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죽은 시신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벳산이라는 도시가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리고 성벽에 걸려 있는 거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비밀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사울의 모든 부하들이 도망쳤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의리를 지켰거든요. 예, 우리가 말씀에서 봤죠. 그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잘 믿던 시절에 그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살려줬어요. 암몬 자손들이 암몬 족속들이 이 사람들을 쳐서 들어왔는데 그때 이 항복했어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랬더니 너희들 항복하는 대신에 너희 주민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겠다라고 위협을 했어요. 그때 누구도 이 구원 요청에 응답을 안 했는데 그때 구원 요청을 응답을 하고 이 암몬 족속을 대패시킨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그때 군사들을 모으고 암몬과 싸웠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때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벳산 성벽에 걸려있던 시신들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사울 왕의 시신은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동굴에다가 우리 예수님도 동굴 안에다가 모셨잖아요. 돌아가신 죽으신 후에. 그런데 그때 이제 화장을 해서 시신이 머리가 없으니까 시신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이제 화장을 해서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를 하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애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수목장을 한 거예요. 지금에 말하면 수목장을 한 겁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추적할 때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고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재판할 때도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사울 왕은 에셀나무 아래에서 안식을 하게 됩니다. 죽음으로써 이제 안식하게 되는 거죠. 자기 아들들과 함께 묻히는 거고 이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가족 아버지의 묘지에 이제 나중에 이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재정 사고가 있었어요. 재정을 맡은 임원이 교회 재정을 유용해서 아파트를 장만하고 자기 자녀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쫓겨날 위기에 처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어요. 결국 다행스럽게도 임원이 유용했던 돈은 모두 교회로 돌려받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 어느 일이 어떤 것이 옳은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 상처받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깝죠. 교인들이 헌금한 돈을 되찾았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건들을 바라봐야 하고요. 특히 하나님의 눈으로 이 어떤 사건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주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때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참 저도 참 어려운 건데요. 상처받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일을 당하면은 바로 복수하려고 하고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조금 더 네가 손해를 봐라. 네가 억울한 일을 조금 더 당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용서보다는 복수를 선택하는 것이 편한 우리에게 이 말씀은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분명히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또 어떤 사람이 베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았으면 갚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